Topaz Team Bottom Hockey 좋아요. 성경에 나온 환상 중에 가장 우리가 궁금해하고 이상적인 것들, 천국과 지옥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과 지옥의 이미지는 어떤 것인가 한번 지금 잠깐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저런 모양의 천국과 지옥을 상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천국 하면 황금길의 황금집, 그리고 지옥 하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틀린 건 아니지만 유치부 아이들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우리가 유치원 때에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환상적이에요. 황금으로 만든 길과 황금으로 된 집에서 산다니 이게 환상적이에요. 그런데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잖아요. 그 흥미를 잃습니다. 가치라는 거, 황금이라는 건 남들보다 내가 많이 가졌을 때에 이 가치에 대비해서 이득이 있다는 것을 다 아는 나이가 돼버리면 다 같이 사는 황금길 황금집은 그냥 돌덩어리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굳이 내가 여기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서 죽고 난 뒤에 거기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곳 가운데 살고 싶은 욕구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나이가 먹을수록.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성경은 아주 여러 곳에서 곳곳에서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황금길 황금집만 이야기하고 있지가 않아요.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에 가장 좋은 양식이 뭐냐? 우리가 몸이 자라려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이 세상의 모든 지식 가운데 보이지 않는 세계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록해져 있는 내용은 성경에 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다른 책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서에서도 8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이것이 단지 꿈이 아니라 진짜 있는 상황을 비전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글로써 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유익한 것입니까? 자, 스가랴가 보고 있는 장면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지금 천국을 갈지 지옥을 갈지 그 기로에 서 있는 심판대예요.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딱 서 있습니다. 그 앞에는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 바로 앞에는 이게 실제 재판장과 똑같은 배치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앞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기록하는 서기관 천사들이 있고, 그리고 그 오른편에 이 여호수아를 참소하는, 그러니까 실제 재판으로 이야기하자면 검사 같은 역할을 사탄이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고 이렇게 나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야 됩니다 하고 사탄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3장 봐보세요. 사탄이 3장 1절에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스가랴가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재판을. 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무슨 말이냐면, 야 사탄아, 너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불에 끄슬린 나무처럼 죄의 범벅이 돼버렸지 않냐 하면서 나무라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한 역할이 뭐냐? 사탄이 죄를 짓게끔 한 건 맞지만 직접적인 선택은 여호수아가 한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와 옆에서 선악과를 먹게끔 유혹한 것은 사단의 역할이었지만 그것을 결국 따먹는 것은 하와의 의지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지만 그 거짓과 유혹으로 이 사람을 죄 가운데 떨어뜨리는 사탄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호수아의 면죄부가 되진 않아요. 그렇게 했을지라도 여호수아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죄로 범벅이 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그슬린 나무가 일주일 내내 제 마음 가운데
그슬린 나무. 이 아궁이 가운데에서 타던 나무를 탁 꺼내면 윗부분이 까맣게 타는 그런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그슬린 나무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슬린 나무구나. 일주일 내내 그것이 제 마음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3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 그슬린 나무, 까맣게 타버린 나무를 이제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로 이야기했어요. 죄로 범벅이 된 옷이죠. 그런데 이때에 4절에 하나님께서 자, 이제 저 죄인을 영원한 불구덩이로 집어넣어버려라. 땔감으로 써버려라. 이렇게 해야 맞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 천사들이죠. 천사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했어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신 거예요. 와, 어떻게 이제 땔감으로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타버린 나무를 싹 그 탄 부분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돼서 튼튼한 나무로, 온전한 나무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입었던 여호수아는 저기 그 어둠 가운데로 떨어졌어야 되는데 그 옷을 벗겨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또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정결한 관을 씌워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앞으로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교회를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이 뜰이라는 것은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삶을 지킬 것이다. 너의 삶의 현장을 네가 지키게 될 것이야. 네가 또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리라. 재판장 가운데, 재판하는 현장 가운데 왕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배심원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앉아있는, 재판장 가면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피고인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이 억울하다고 생각했을 때 배심원들이 항소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중보자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옥 하면은 불구덩이로 생각하는데 단순히 지옥은 영원히 타는 불이 있는 곳이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려고 우리 삶 가운데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성경에는 어디에도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다는 말이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했어요. 준비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지옥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아니에요. 그저 너희가 이렇게 하면 지옥에 떨어질 거야. 수월로 떨어지게 될 거야. 이렇게만 말씀하셨지 지옥을 만들고 예비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지옥은 누가 만드냐? 누가 만드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지옥은 우리가 스스로 가는 겁니다.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옥의 문은 안에서 잠겨 있다. 열고 나오면 되는데 안 나와. 그러면서 거기서 계속 고통하고 있어. 그런 게 지옥이에요. 그런데 지옥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자기가 사랑했던 가족과 생이별을 하거나 찢어지거나 아니면 자기가 좋아했던 이성, 남자나 여자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버렸어. 그러면은 견딜 수 없게 되는 그런 자괴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바로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붕괴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지옥 같은 삶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 아마 누구나 다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지옥을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지옥에서 우리가 빠져나온 것은 우연인가?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 가운데 전쟁을 그친 것이 우연인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삶 가운데 다시 잘 살 수 있게 된 게 우연인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친구와 관계가 단절돼서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었는데 며칠 뒤 회복됐어. 이게 우연인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그 불구덩이 가운데 성경에서 지옥 불이라는 것은 그 괴로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괴로움 가운데 건져낸 우리를 그슬린 나무채라도 꺼내준
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대상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무가 스스로 불 밖으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불구덩이에 다시 빠지게 됐을 때 또 우리를 빼내줄 그 대상에게 우리가 부탁하는 거예요. 나를 빼달라고. 이 불구덩이 가운데 나를 빼주세요 하고. 그걸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 대상에게 매달리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모르니까 막연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빼주시는 분은 타는 나무를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근데 그 나무가 또 불구덩이로 들어가. 빼놨더니 또 들어가. 빼놨더니 또 들어가. 그러다 다 타버리면, 재가 돼버리면 어쩔 수 없다. 그 나무는 영원히 그 상태로 사는 거야. 여러분들을 그대로 흘러가게 내버려 뒀을 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나는 사람들은 내 마음 이해 못해. 진짜 내 지금 상황 이해 못해. 내 마음 이해 못해. 그리고 나는 나를 컨트롤할 수 있어. 나 지금은 이렇게 내가 게임에 좀 빠져 있지만 나 언제든지 게임 끊을 수 있어. 나 지금 이렇게 술과 담배를 하지만 나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에게는 그런 비극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그 천만의 말씀, 반드시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중독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붕괴됩니다. 그 중독이 주는 쾌감은 잠깐이에요. 게임하고 게임을 1년 3년 하면서 잠깐의 즐거움이 있지만 내가 정말 학교 다닐 때 게임 그렇게 죽도록 하길 잘했다 하는 어른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내가 정말 친구들과 밤새 놀면서 그렇게 시간 보낸 거 정말 잘했다 이런 어른들 본 적 있어요? 잠깐입니다. 이 30년 사이에도 그런 후회를 하는데 100년, 100만 년, 1000년, 만년 지나면 얼마나 그 후회가 막심하겠어요. 정말 미련했다. 정말 미련했다. 그 찰나의 귀한 순간, 그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그 순간을 깨끗하고 고귀하고 고결하게 보냈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쾌락의 눈물로 헛된 세월을 보내버렸다. 후회 막심해도 이미 다 타버렸는 걸, 내가 이미 다 타고 죄가 돼버렸는 거, 쓸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충동적으로 야, 너 무죄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야, 옷 더러우니까 그냥 갈아입혀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재판장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공정해야 돼요. 공평하고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법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큰 죄를 그냥 없는 걸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여호수아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는가? 어떻게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을 입게 됐는가? 그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저 재판장 왼편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변호사 역할을 하는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무죄를 외쳐주시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사탄이 오른쪽이고 예수님이 왼편이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어디 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죄로 우기신 게 아니고 우리의 죄값이 있는데 그것을 자신이 대신 치르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네, 이거 유치원생도 안다고요. 회복 간증을 하는데 어떤 친구가 제가 죄인인 걸 알아서 기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감사함이 안 나온다고요. 깊이 알아야 돼요. 그 엄청난 대가, 우리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겪으셨는지 알면 알수록 감사하게 되고 그분께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있는데 이 둘이 다 죽게 됐어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던 나사로, 괴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던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떵떵거리며 살았던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자가 너무 그 지옥 가운데 갈증이 심해서 제발 나사로에게 와서 내 혀끝에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럴 수가 없다고 했어요. 이 지옥과 천국은 왕래할 수 없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렇다면 이 끔찍한 고통 가운데 내 형제들이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지옥에 있다는 것을 좀 증거해 주세요 하고 부탁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미 그것은 알고 있지 않냐, 이미 알려줬지 않냐. 그러니까 이 부자가 아니요, 그거 말고요, 이런 거 책 말고요, 그런 이야기 말고
진짜 죽은 사람,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가면 내 형제들이 믿을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서 가서 증거하면 그 말은 믿을 거예요 했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 이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가도 안 믿어. 근데 진짜로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셔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안 믿어. 왜 안 믿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음밭이 갈아지지 않은 사람, 마음이 딱딱한 사람, 목이 곧은 사람들은 아무리 기적을 봐도, 아무리 예수님이 100번 살았다 돌아오셔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성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먹고 영이 자라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셨어.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셨어. 그래도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들림 받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우리 가운데의 믿음을 의무감이 아니라 알면 자동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하신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알면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 알면 어떻게 매달리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 근데 모르니까 안 매달리고 안 믿는 거예요. 믿으면은 반응이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응이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 스가랴 같이 환상을 본 사람들의 특징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계시해 주시는 게 있어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그리고 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반응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아서 아, 이것은 이런 거구나, 이건 이런 거구나, 이런 게 바로 지혜인 것이죠. 이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